오늘 우리 찬양의 우리 가사처럼 정말 예수를 믿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 믿어 출세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고 이제 얼마 지나면 이제 5월이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바람,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존 가트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존 가트맨. 이 사람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 사람은 부부싸움의 현장에서 한 3분만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 이 커플이 얼마나 이 커플이 오래 갈지 아니면 깨질지를 바로 안다고 합니다. 무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96%의 정확도로 부부싸움 하는 모습 한 3분만 보면 오래 갈 커플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가 이렇게 유명한 이유는 천상의 커플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과연 이 커플마다의 시간마다 이게 시간을 이렇게 재가면서 그 변화들을 이렇게 추이를 관찰했는데요. 그 이별하는 이별의 그 부부들의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부정적인 싸움의 방식을 가지고 그들이 싸웠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싸움의 방식. 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비난, 그리고 방어, 그리고 경멸, 담쌓기. 어떻습니까? 내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우리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커플들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관계를 지속하는 커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커플들은 이런 공통점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사소한 일에서의 훨씬 많은 긍정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 부부간에 대화를 하시다 보면은 그냥 팔짱 끼고 그래 얘기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 싸우지 않겠습니까?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작은 그런 사소한 어떤 긍정적인 이 시그널 이런 것들이 있는 커플들은 관계가 오래 간다는 겁니다. 싸우다가도 그래도 한번 피식 웃고 그래도 좋은 것 있으면 한번 말 더 한번 걸어보고 이런 어떤 사소하지만 그런 이 긍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법칙으로 만들어서 이 가트맨의 5대1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트맨의 5대1 법칙, 이 5대1이 뭐냐면요, 이 칭찬과 비난의 비율입니다. 칭찬을 5번 할 때 비난을 몇 번 하죠? 1번. 네, 그렇다고 합니다. 칭찬과 비난의 비율. 그러니까 칭찬의 비율을 한 5배 정도로 더 해야지 비난의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것이 이제 수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5번 긍정의 말하고 나는 부정적인 거 5번을 했다면 상대방은 5대5로 듣는 게 아니라 최소 4대 6으로 부정적인 것을 한 6 정도로 더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나는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5가지 긍정적인 거 얘기했으니까 이제 5가지 부정적인 거 얘기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얘기하면 상대방은 긍정을 4로 듣고 부정을 6으로 듣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이 말이 사실 틀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공정한 사람이야. 나는 5가지 긍정적인 거 얘기했으니까 이제 5가지는 부정적인 거 얘기하면 상대가 알아듣겠지. 하나 긍정적인 거 얘기했으니까 하나 부정적인 거 얘기하면 상대방이 알아듣겠지. 대부분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부부와 또 부모와 자녀, 우리가 갖는 이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에서 사실 이것이 잘 적용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가족의 행복, 그리고 인간관계의 행복, 이 모든 것은 사실상 이 비난이라는 것을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와 깊이 관련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성경에 이 다윗 역시 수많은 이 비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늘 이러한 문제 속에서 그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결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난, 없을 수 없지만 이 비난이라는 것, 이 부정적인 이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가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꼭 같으면의 이 5대1 법칙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또 서로 비난할 때가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수많은 관계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3명의 주인공이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 두 번째는 시므이, 세 번째는 아비새입니다. 먼저는 이 시므이의 행동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다윗 이 살인자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시므이가 누구길래 이렇게 다윗을 비난하고, 이 상황의 배경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이 반역에 의해서 바로 도망하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상황에서 시므이가 와서 저기 있는 다윗과 일행들을 저주합니다. 시므이는 이 사울과 같은 이 베냐민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같은 족속이었던 이 사울의 이 몰락과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저주한 것입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그런데 정말 이것이 사실에 기초한 이야기인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므이가 이렇게 날선 반응으로 이 다윗을 공격하지만 사실 팩트를 따져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사울이 죽었을 때 그는 굉장히 비통해하고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시므이의 이 저주는 다윗의 마음에 너무나 잔인하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의 이 비난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할 때가 있죠. 괜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는데요. 괜히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유독 그렇습니다. 거슬리는 말과 행동이 나에게 너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리더십을 향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래야 이럴 거야. 저건 저래서 그럴 거야.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 추측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뭔가 분명한 이 비난의 근거가 없이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도 우리는 근거 없이 나의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그냥 누군가를 공격해버린 것,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잠언서 26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는 것과 제비가 날아다니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근거 없는 이 비난이 난무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들은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이 비난의 이 대열에 우리가 나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비난에 휩싸여서 살아가다 보니 이 우리 안에 이 신앙의 자리마저 잃어버린 이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근거 없는 이 비난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내 남편과 아내를 향한 이 근거 없는 내 마음의 감정이 상해서 그냥 대받아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그 마음이 그냥 그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지 못해서 그냥 쏘아버릴 수 있는 것들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비난에 휩싸여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되는 좋지 않은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정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바로 이 아비새입니다. 아비새, 그는 이 시므이의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면 바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반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비새는 굉장히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다윗, 그리고 다윗의 휘하에 있는 바로 요압, 그리고 아사랴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용감하고 희생적인 사람이었고 다윗에게 충성을 하였습니다. 향후 이 다윗이 반역했을 때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 이가 바로 아비새입니다. 그렇게 충성했던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은 이 시므이의 이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하면서 그의 목을 베리까 라고 하면서 그가 역시 군 출신인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는데요. 바로 잔인하게 이 분노의 칼을 휘두릴까 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근거 없는 이 비난에 대하여 지혜롭게 이것을 잘 해결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그것은 근거만 있으면 우리는 폭력과 비난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시므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비난에 있어서 근거 없는 이 비난을 행하고 있었다면 이 아비새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전혀 팩트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의 이와 같은 반응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평화로운 나라가 한순간에 그냥 전쟁터로 바뀌었습니다.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든지 명분을 통해서 그리고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비새의 모습은 바로 이 비난에 대해서 명분만 있으면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힘으로 폭력으로 해결하는 인물이 바로 아비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명분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명분을 만들어내서 우리는 언제든지 누군가를 잔인하게 폭력하며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이 말고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병사들, 명분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날카로운 칼을 통해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때로는 내 안에 내가 만든 이 분노를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그냥 해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분이라는 이름으로 잔인한 폭력과 잔인한 말과 행동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들이 하는 이 말 저 말을 사실 다 일일이 이 대응을 해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새 번역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할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이 비난에 대해서 정말 이 비난에 근거 없는 이 비난에 대한 반응, 또 비난에 어떤 근거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잔혹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해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큰 하나의 발견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너무나 섬찟섬찟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정말 오해 덩어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의 구성원들을 향해서 우리는 너무나 큰 오해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잠시만 대화를 나눠보면 그것이 나의 순전한 오해였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반응으로 쉽게 응수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감정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버리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것에 쉽게 휘둘려 살아가지 말 것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쉽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비난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 다윗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놀랍게도 다윗은 이 시므의 저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라고 하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윗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당하게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네가 날 비난해, 나도 대갚아 줄게. 우리의 자녀들 또한 자녀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때, 비난할 때 우리가 똑같이 그것을 갚아주거나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갚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반응인데 다윗의 오늘 이 말씀,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기초해 보면 이 시므의 저주를 어떻게 소화해내고 있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소화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성정과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정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0절의 말씀에서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시중에 화내지 않는 엄마는 없다라는 이 한 책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머니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책인데요. 화내지 않는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내지 않는 엄마는 없습니다. 처녀 때는 다 천사처럼 천사라는 별명을 받으셨겠지만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또 남편을 또 같이 사시면서 천사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냥 하나의 그냥 닉네임으로 지나버릴 때가 있죠. 이 책의 제목은 Unglued입니다. 이 뜻은 이 그냥 글루 풀인데요. 그냥 이 미국의 속어로 경노한, 이성을 잃은, 화가 나서 제정신을 잃은 이라는 이 원 제목을 가집니다. 저자가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4가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군가의 비난과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4가지의 감정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는.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타인을 비난하는 유형. 오늘 살펴본 시므이와 아비새. 세 번째, 감정을 억누르면서 장벽을 쌓는 유형. 네 번째, 감정을 억누르면서 보복을 위한 돌을 모으는 유형. 우리는 크게 이 4가지로 이렇게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그것에 우리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은 이 중에 어떠한 것도 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다윗을 지켜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돌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뭔가의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말이 없겠습니까? 감정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 비난에 대해서 충분히 응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도 되지 않는 그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은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 비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이것이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다윗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부족함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 있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비난이 너무나 가득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지만 이 비난의 독초 가운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초를 골라내는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비난을 듣지 않고 미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시므이 그리고 또한 아비새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흔한 태도는 똑같이 공격을 하거나 그냥 회피해버립니다. 그리고 복수의 돌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바로 비난의 독초 가운데 약초를 캐내는 지혜인 것이죠. 물론 이단과 사이비, 이 반성경적인 이 가르침과 이 비난과 공격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런 것이 아닌 전혀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이 비난과 또한 억측,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 이 우리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가족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는 바로 비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선하신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초를 캐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잠언서 27장 17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가장 좋은 것은 비난하는 것, 부정적인 이야기들 속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가정이라는 것은 나와 맞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공격하고 때로는 방어하는 수많은 불편한 가정, 그 관계가 놓여있는 1차적인 장소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의 직장이고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이고 이 세상이죠. 이것을 멀리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런데 이 공동 번역에서 잠언 27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므이도 아닌 또 아비새도 아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의 태도를 한번 살펴봅니다.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시므이와 또한 아비새, 그의 삶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 비난 앞에서 그는 그 모든 이야기를 쇠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한다는 것들을 그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1차적인 장소, 가정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하는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관계와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비난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팩트에 기초하지 않은 비난과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또한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다윗, 그는 인간관계 속에서 숱한 비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했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비난에 비난으로 반응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은혜의 촉매로 사용했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같지 않기에 그래서 부대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시간, 그것을 우리 또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그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떠나라, 그것이 맞지 않으니 그것을 거부하고 그냥 사라져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정말 불편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가장 힘든 우리의 숙제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간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가정 5월 정말 또 비비되고 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가정, 그러나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난 인격들, 우리의 성화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또 다듬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4월과 5월에 구역의 신청을 통해서 또 구역을 통해서 철이 날카롭게 가는 과정을 또 직면하고요. 5월 11일에 있는 온가족 연합 예배를 통해 또 내 사랑하는 가족과 또 부대낌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6월 6일에 또 종교인 한마음 수련회를 통하여 또 내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또 때로는 불편할 수 있는 그 관계 속으로 우리는 또 들어갑니다. 그러나 또 우리 8월 3일에서 5일에는 우리 주일학교 연합 수련회가 있어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서로 맞지 않는 학년이기도 하고 서로 그 그룹들이 함께 또 연합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서울남교회 정말 나와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서로 부대낌을 경험하고 우리의 모난 인격을 다듬어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부정적인 생각과 옛 기억의 잡초, 관계에서의 비난의 독초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의 이 약초를 캐어가시는 귀한 5월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